할렐루야.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품의 열매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얻게 되는 성품의 열매를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5장 22절 말씀에 나온 사랑, 기쁨, 화평, 인내, 또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그리스도인의 열매 혹 신앙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노력했다라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크기나 색깔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단 두 마디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한마디로 줄인다면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 그리고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랑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사랑이 없어서 거짓말하고 사랑이 없어서 미워하고 사랑이 없어서 질투하고 사랑이 없어서 다툽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책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참 많이 하고 내가 사랑했다라고 제법 큰 소리도 쳐보지만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 이것이 문제를 만듭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스턴버그 박사가 사랑의 삼각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표로 보이시죠? 사랑의 삼각 이론입니다.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되면 가운데 하트 보이시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균형이 잡힌 정삼각형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그 삼각의 첫째 요소를 친밀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친밀감을 느껴야 합니다.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친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는데도 전달되는 느낌이 다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나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구나 하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이런 정서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비록 몸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친밀감, 그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균형은 열정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이란 서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연애할 때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연애를 하고 싶어서 먼 곳에서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연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생각도 없이 무언가를 자꾸 말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꼭 그 한 사람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서가 사랑입니다. 세 번째 균형 요소는 헌신입니다. 사랑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약속이 확실하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사랑을 지키는 구체적인 힘이 됩니다. 사랑의 지속성,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구속하는 행동, 고통이 있더라도 견디게 되는 사랑이 바로 헌신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친밀감, 열정, 헌신. 함께 있는 사람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듯이 요즘 말로 손절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과감하게 딱 끊는 손절이라고 하는, 손절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사랑이라고 하면 친밀감, 열정, 헌신이 삼각형처럼 꼭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삐뚤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친밀감에 너무 치우치면 감상주의자가 됩니다. 또 정열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가 하면 헌신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사랑이 아주 메마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요소가 함께 합쳐져서 정삼각형처럼 세 변이 같은 길이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런 사랑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서관이나 인터넷에 사랑이라고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서적들,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가르침들을 보면서 오늘 사랑의 증거자로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추구하며 가야 되는가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위의 삼각이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균형 있는 사랑이 되어야겠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아니면 헌신하지 않는 신앙의 불균형. 헌신은 열심히 하고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불균형.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은 신앙에 뜨거움이 없이, 열정 없이 미지근한 상태로 머무는 불균형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묵상,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삶의 행동, 즉 헌신을 통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 믿음의 열정, 뜨거운 마음을 날마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삼각형 이론은 상담학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보았고 매일마다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직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를 향해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십자가,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해 하는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수평적인 이웃사랑의 완성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자가의 명령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에로스, 필로스 이런 사랑의 구분들을 많이 나누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셀프 러브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나 중심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하는 유행어를 만들기도 하고, 또 평생 너를 돕는 배필이 될 거야 라고 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이유, 내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아서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손절, 관계가 틀어지는, 끊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오늘날의 가정, 사회,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없는 것, 결핍된 것을 사랑하는 셀프러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또 아담이 자기 모습의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나 중심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채울까, 내 외로움을 채울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만연해 있습니다. 뭔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을 따라 마음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마저도 자기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떤 상대적인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가족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고 자랑하면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이고 제일 좋은 사랑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라고 말씀했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만 그 순서에서 제일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도 크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할 때마다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던 사도 바울이 항상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먼저 모든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중요한 은사라고 보고 있던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이것들을 대표적으로 열거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모든 종류의 말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방언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시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아무리 방언의 은사, 심지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 없는 기도와 말은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공동체를 시끄럽게 한다, 어지럽힌다는 경고인 것이죠.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 직분을 따라 여러 종류의 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사랑이 없으면 오직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처럼 남의 길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잡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과 지식을 알고 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지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나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지식을 알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이 없으면 영적으로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다녀서 상대방의 상처를 받고 실족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두 종류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바로 은사로서의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 존재 자체가 어떤 것도 아니다, 무의미하다, 있으나 마나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나타냈을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자세로 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완벽해 보이는 헌신적인 구제 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으로 열심히 구제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희생적인 자세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니 구제나 희생이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제나 희생도 사랑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구제나 희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구제와 희생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남을 돕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남에게 착한 일을 좀 해주면 그것이 나의 공로로 돌아와서 쌓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구제는 진정한 구제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구제, 진정한 희생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구제와 희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이란
듣기 싫은 시끄러운 잡음만 만들고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즉 헛수고만 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그 어떤 은사든지, 섬기는 그 어떤 형태의 봉사든지, 충성하는 그 어떤 종류의 직분에도 결코 이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또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이유는 사랑은 개인의 신앙과 성화의 과정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성숙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인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와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의 완성을 이루는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는 말씀은 남에게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친절한 자세를 지키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다 말하고 있죠. 투기, 자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자기 인격 속에서 경쟁이나 명예욕을 제거하는 일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예의를 지키고 이웃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 역시 사랑에서 나온다. 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듯이 사람이 흥분하게 될 때에 증오나 미움이 쉽게 일어나며 그것이 동기가 되어 남을 해치려는 악한 생각으로 발전하게 될 때도 사랑만이 그런 일을 방지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잘 오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를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혼동하면 안 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을 두둔하고 사랑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슬쩍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죄에 빠져서 사는 사람 괜찮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은사로 참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부끄럽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와 같은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 아무리 높은 직분,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됩니다. 축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성품으로 인해 비난받는 이유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이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비난만 들려온다면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이 있어야만 성도다운 성품이 형성되고 성화의 삶이 나타나고 성도로서의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지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을 쓴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요즘 따라 아이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 굉장히 귀엽고 예쁜 조엘 소넨버그였습니다. 그는 생후 20개월 되던 해에 고속도로에서 40톤 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이 다 녹아내리고 두개골까지 화상을 입었지만 50여 차례가 넘는 수술 끝에 그는 결국 살아났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실 텐데 그래도 많이 수술을 통해서 모습이 이제 회복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손가락 발가락은 없었지만 자신의 신앙과 가족들의 사랑의 돌봄을 통해 장애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전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멋있다라고 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997년에 트럭으로 그를 치고 도망갔던 운전사가 무려 18년 만에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겪어왔던 서름, 아픔, 그동안 놀림받았던 그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혼낼 수 있을까? 벌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재판장에 나아가서 범인을 용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열매를 맺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